전가되고 부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동도 의로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 과거에는 죄를 향하고 있었던 본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라는 개념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왜 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운명론적 생각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론적.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적 본성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포착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빛이 임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루터라는 이제 신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은총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의. 이 루터의 가장 큰 공헌은 이 의, 칭의,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칭의를 가장 강조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옷 입혀주는 거다. 너희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된다. 그런 어떤 수동적인 그냥 따라가면 되는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800년대 좀 더 늦게 태어났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을 받은 성도가 자유의지의 노력으로 바로 사랑의 선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어디로 간다고요? 사랑의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은총과 의와 믿음, 그렇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의 선행은 이 선물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복음적인 신인 협조설인데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의지적인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여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은총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의지도 어떻게 된다? 동참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의 선행,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총 역사와 인간의 의지적이 동참된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오늘 그 강조 핵심은 바로 이 은총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신학자에서 이 은혜를 처음 은혜의 신학, 은혜 받으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은혜를 제일 은총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러니까 어거스틴 전까지는 뭐야? 다 정죄하고 넌 한번 죄 졌어, 너 끝났어. 너 안 돼.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을 통해서 달라졌다. 너 어디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27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성. 이제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제 책에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신의 역사 섭리와 예정 안에서 인간의 역사적인 참여와 책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그 모든 뜻 가운데 인간이 바로 어떻게 되냐? 참여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야, 너 운명론적이야, 너 결정론적이야.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살면 돼. 자기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의 자유의지가 중요해, 너의 선택이 중요해. 그렇죠? 그가 그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인간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하여지고 발전되고 그 자유의지의 역할에 따라서 역사도 발전하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인간이 같이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세게 나가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고 세속 도성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성은 뭐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강조했죠. 세속도성은 뭐예요? 이기적인 욕심과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은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과, 그러니까 어거스틴 핵심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도성,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쓰임 받는다? 사랑과 은혜로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속도성, 그 불신자들이 있는 거기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이제 나중에 이제 종말론에 가서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이 천년왕국을 아예 현재의 교회라고 보는 시각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천국의 지상 모습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처럼 천국을 나타내는 거다, 교회는. 그러니까 천국을, 그 무슨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아파트 들어가지 모델하우스 보는 것처럼 바로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현재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천국의 지상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이상과 신앙으로 세속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왕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국가가 기독교화가 돼버리잖아요. 기독교랑 이제 그 정치가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그 프랑스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를 기독교 사회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서양은 보면은요, 기독교적으로 그 나라가 거의 뭐 법이라든지 뭐 그런 뭐 쉬는 날에 그런 기독교적인 게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 제도 같은 거에. 그게 뭐예요? 다 어떤 논리예요? 이 땅을 뭐로 만들,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통치에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특별히 뭐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 이런 그 서양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으로, 그러니까 세상 법을 하나님의 법처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시간관도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거든요.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이 이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건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시간인데, 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이 땅에서는 오직 카이로스적인 시간뿐이다. 그렇게 그가 얘기했어요. 이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짧게 여기까지 제가 좀 한 3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기독교 2000년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그가 많은 논쟁으로 인해서 큰 3가지, 뭐 마니교, 그리고 뭐 도나티스트, 펠라기우스, 여러 가지 이런 논쟁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신학교 들어가도 한 3학년쯤 돼야 배우는 그 교회사 내용인데, 제가 좀 쉽게 최대한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핵심만 뽑은 거라서, 이 어거스틴이 주장한 이 기반 아래서 나중에 이제 루터가 또 어떻게 나오고, 또 칼빈이 나오고, 웨슬리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그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은총이거든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그 은총이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정립을 했는지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어디서 이게 나온 건지, 그렇죠? 맨날 교회에서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논쟁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거스틴이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의 흐름이에요. 이제 여기서도 이게 이제 354년, 403년, 나중에 1800년, 1700년 엄청나게 신학이 발전되죠.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핵심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공부하는 건 왜 그런가? 여러분이 좀 그 기독교 신앙을 약간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 이러면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데 악이 왜 있냐, 뭐 이런다고요. 이런 막,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 왜 악이 있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아직도 죄악이냐? 죄악이 있죠. 그렇죠? 악의 존재를 얘기했잖아.
선이 부패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논쟁 가운데서 대답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신학, 은총의 신학,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로 아름답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좀 핵심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그냥 양팔 끼고 구경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교회가 같이 동참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돼?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 감리 교수님이 선행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짜증 너무 힘들고 세상이 어려워서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온 사람은 거의 없어. 그렇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든지, 누군가가 교회를 끌고 왔든지, 부모가 데려다 놨든지, 그렇죠? 그런 것을 하나의 은총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를 했든지, 그런 접촉점,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나중에 이제 많은 제가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알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요 충분한 대화가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쭉 이제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 제가 1시간 이내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좀 강의를 마치겠고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기독교 사상,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고 신학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에 뭐가 나왔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깝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30년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은총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찾아간 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쟤는 원래 그래, 쟤는 지옥 가려고 작정되냐,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은혜의 관점으로, 오늘 핵심은 어거스틴의 은혜를 제가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기독교 사상 2000년 최대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인물을 공부해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삶 가운데 많은 논쟁도 있었고 많은 그러한 씨름 가운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은혜를 체험하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의지를 다해서 참여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답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의 관점으로, 사랑과 용서의 관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따로 뭐 광고하지는 않겠고요. 바로 그냥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제가 밤새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뭐 회의에 뭐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뒤에 나눠주세요. 회의는 최대한 저희가 짧게, 이게 감리교 그 교리와 장정에서는요 이렇게 이런 운영회의라고 말하지 않고요 임원회의라 그래요. 교리와 장정에 보면 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매달 하는 건 아니고요 3개월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원래 감리교 그 임원회라 그래가지고 집사 이상 임원들은 다 그냥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기복